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진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 속에 갇혀 방황하는 우리의 영혼을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진실을 보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마음의 상태를 통하여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고통스럽고 어려운 난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마음을 통하여 임하고 활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과연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마음은 실체입니다. 의지는 마음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의지가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지가 마음을 지배하는 실체가 아니라 마음이 실체이며 마음이 움직이는 곳으로 의지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임의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마음을 움직이는 실제가 있습니다. 마음은 의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실제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질서입니다. 마음은 질서를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마음을 지배하는 실제가 바로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질서를 따라 만들어지고 질서를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서가 무엇인가요? 질서는 하나의 행위, 개별적인 행동을 다스리는 법칙, 경향성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움직임들은 단순한 개별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 행위를 주장하고 지배하는 법칙과 경향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우연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은 질서를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서는 실체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질서를 움직이는 실체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잠시 후에 다시 강론을 이어갈 것입니다. 지금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질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질서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자신이 가진 의지로 질서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설교 노트를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떨어지는 것을 제 손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이 노트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가벼운 종이 몇 개인 것이죠. 사람의 의지로 이 노트가 떨어지는 것을 막아서 받들 수 있을까요? 잠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노트를 받든 채로 1시간, 2시간, 5시간을 받들 수 있을까요? 많이 받들어서 하루 이틀을 받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결국 이 노트는 땅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제 의지로 땅으로 떨어지는 이 노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땅으로 떨어지게 하는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서를 사람의 의지로 결코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잠시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는 받들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어떠한 사람도 자기의 의지로 질서를 거부하거나 역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질서의 정체가 바로 중력인 것이지요. 이 세계를 움직이는 질서가 있습니다. 이 세계를 움직이는 질서의 정체가 중력입니다. 중력은 실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력은 이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세력입니다. 실제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중력이 없는 것이 아닌 것이죠. 중력은 존재합니다. 중력은 질서로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력은 중력을 만들어내는 실체가 따로 있습니다. 중력이 실제라면 중력을 움직이는 실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를 지배하는 실체가 있습니다. 중력을 지배하는 실체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별, 태양입니다. 태양에서 발생하는, 태양이 움직이는 중력으로 우리의 세계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성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행성은 빛을 받고 태양으로부터 지배하는 중력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지구는 행성입니다. 별이 아니지요. 지구는 별의 지배에 의하여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 태양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지구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 우주의 미아가 되어서 떠돌게 되어질 것입니다. 중력 때문에 지구는 방향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지구의 수십억 인구 중에 우리 한 사람의 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의지로 도대체 이 세계에 무엇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미미한, 심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사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태양과 지구까지의 거리는 1억 4,960만 킬로라고 합니다. 이 거리는 비행기로는 20년이 걸리고 사람의 도보로는 4,000년이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걸어서 태양까지 도달하는데 4,000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4,000년의 거리를 걸어서 태양에 미칠 수 있는 사람의 의지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긴 한 것입니까? 도달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의지로 도달할 수 없는, 우리가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거리에 태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은 현 순간 이 지구를 지배하고 모든 행성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태양이 스스로 자신을 태워서 발하는 빛으로, 태양이 가지고 있는 질량으로, 중력으로 지구와 태양에 속해 있는 모든 존재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계 안에는 행성이 8개가 있고 위성이 5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행성이 3,000개, 그리고 해성이 10,000개가 있습니다. 이 무수한 존재들을 다스리는 것은 태양인 것입니다. 태양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게로, 질량으로 이 모든 존재를 다스립니다. 태양계에 존재하는 무게의 99.9999%가 태양의 질량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0.0001%의 행성 8개가 있고 소행성 3,000개가 있고 해성 10,000개가 있으며 우리 지구에 수십억 인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는 숫자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의지가 이러한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로 세계를 움직이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계를 움직이고 다스리는 것은 중력의 실체인 태양인 것입니다. 태양이 가지고 있는 질량으로, 그 질량에서 나오는 빛으로 모든 세계의 존재들을 다스리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표상, 보이는 세계라고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표상의 실체가 있습니다. 이 실체가 이 모든 질서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이 세계의 모든 질서를 다스리고 있는 실체, 즉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로 질서를 만드시고 질서로 모든 세계와 영혼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이 모든 질서와 이 모든 존재들이 시간을 따라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시간은 존재하는 실제가 아닙니다. 시간은 인간이 상상으로 만든 개념입니다. 시간의 실제는 중력인 것이죠. 중력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움직임의 찰나, 순간을 구분하고 정의한 것이 시간입니다. 만약 중력이 없으면, 중력을 지배하는 태양이 없으면 시간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방황하며 떠돌고 있는데 어떻게 시간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똑똑하다라고 말하는 과학자들이, 지성인들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 모든 지구와 행성들은 시간을 따라 무한한 시간의 연속 가운데에서 우연하게 발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구가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고 지구를 움직이는 질서도 우연히 만들어졌으며 이 질서를 다스리는 태양도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논증의 핵심입니다. 무수한 시간의 연속 중에서 우연히 태양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주의 질서를 만든 실체가 있으며 이 실체가 인격적인 실체인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질서는 우연이 아닙니다. 질서는 우연이라고 정의할 수 없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질서는 목적을 가진 지성적인 존재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로버트 러플린 전 카이스트 총장은 1998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권위 있는 과학자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칙은 반드시 목적적이며 이것은 인격자의 행위임을 증명한다. 왜냐하면 인격이라는 것은 목적을 가진 존재이며 분명한 목적과 의식을 가지고 행위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질서가 생기는 것이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권위 있는 과학자 로버트 러플린 전 카이스트 총장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성적인
논리적인 사유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질서가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로 움직입니다. 질서를 만든 실체,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단순한 행위와 움직임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나라는 질서가 다스려지는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마귀의 나라는 마귀의 인격에서 나오는 질서로 움직입니다. 마귀가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죠. 질서로 움직이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두 나라의 질서가 어떻게 다른지 성경에 논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이 질서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는 죄의 질서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마귀의 나라는 죄의 질서가 세력으로 행사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질서가 마귀의 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적인 행위가 아니라 경향입니다. 성향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에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에 명하였습니다. 아담에게 이렇게 명하였습니다. 만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너는 절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정령은 무트, 죽으리라, 죽으리라, 무트. 시브리 문법의 최상급은 2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고 또 죽으리라. 죽음이 반복될 것이다. 죽는 존재가 될 것이다. 즉 죽음의 질서가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단순히 하나의 행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질서에 대해서 경고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질서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음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죽음의 질서가 이 세계에 들어올 곳이라고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사도의 증거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질서가 임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 세계에 들어온 것은 한 사람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 죽음의 질서가 들어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질서가 발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죽음의 세력이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것은 나라의 법을 선포한 것입니다. 단순한 사사로운 개인적인 말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죽음의 질서가 없습니다. 죽음의 질서는 마귀의 나라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나라를 지배하는 질서의 정체는 죽음입니다. 사망은 죄로 말미암아 이 세계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생명의 질서로 다스려지는 곳.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죽음의 저주에 대해서 다시 경고하였습니다. 가인이 행하는 그 살인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루어질 질서를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로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창세기 4장 9절에서 12절. 저주는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법칙, 질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지배하는 저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주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자신의 인생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인생을 지배하는 저주의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질서로부터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티끌 같은 의지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람의 의지로 중력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하신 것은 죄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죄의 질서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소식이며 우리의 의지로 행할 수 없었던 엄청난 구원의 사건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가 다스리는, 육신을 지배하는 저주가 다스리는 마귀의 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법이 움직이는 나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의 세계로 우리가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빠져나올 수 없었던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는 저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질서는 더 이상 원수 마귀가 아닙니다. 우리는 원수 마귀로부터, 원수 마귀가 다스리는 질서로부터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다시 죄가 다스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너희의 지체를 사용하지 말라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선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고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실을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여 우리가 받은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복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질서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땅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지배하던 죄의 질서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매 순간 죄의 질서와 싸워 이겨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는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조건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살아가기로 영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조건은 믿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믿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은 실체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서 움직이는 실체입니다. 이 믿음을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죄의 질서가 파괴되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던 죄의 질서는 깨졌습니다.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 우리 안에 역사하는 믿음은 실체입니다. 이 실체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는 인격적 실체입니다. 그리스도는 여전히 지금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왕으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이 믿음은 단순한 상상이나 생각이 아니라 중력을 따라 움직이는 세계처럼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는 자로 나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 세계를 지배하는 저주의 질서를 끊고 새로운 질서를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자기의 육체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지배하던 모든 죄를 끊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나 논리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하는 거대한 힘이며 세력이며 권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에서 죽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믿음을 붙잡고 십자가에서 죽기로 결단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죽음을 선택하면 성령은 그때마다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 마음이 매 순간 매 순간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의 실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실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나라를 대표하는 질서의 성격은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질서가 마귀의 질서인지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지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죄의 가장 대표적인 성격은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움직이는 질서의 대표적인 성격입니다. 범죄한 아담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여기서 낯은 히브리어로 파님, 얼굴입니다.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범죄한 가인도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떠났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여기서 여호와 앞도 히브리어로 파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노스를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에노시라 하였더라.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 얼굴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표합니다. 얼굴은 영혼의 통로라고 하죠. 우리 안에 형성된 인격을 대표하는 것이 얼굴입니다. 죄의 성격은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격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최초의 성취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을 쌓은 것입니다. 성은 히브리어로 이르, 도시, 성읍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인격을 떠나 성을 쌓았습니다. 이 성은 영원한 정착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떠난 인간은 성을 쌓아 안식하고 쉼을 얻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 성의 실상이 무엇인가요? 성은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은 도시와 성읍이라면 보이지 않는 성은 우리 존재의 인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성을 쌓은 것입니다. 자기의 인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스스로의 인격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 성에서 사람은 영혼의 쉼을 얻는 것입니다. 인격이 더 강하고 견고하게 형성될수록 그 사람은 안정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영혼이 견디기 힘든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방하는 존재, 유리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창세기 4장 12절에서 13절. 가인은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방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을 때 더 이상 그가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은 상실된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 이것은 질서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움직이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중력이 사라졌을 때에 그것은 방황, 유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이 방황을 멈추기 위해서 스스로 성을 쌓은 것입니다. 자기의 가치관과 신념으로 자기의 인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얼마나 강하고 분명한 신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강한 성이 건설되는 것이죠. 강한 성이 건설되면 사람의 영혼은 방황하지 않고 안전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유리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모방하여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나라를 건설한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를 통하여 원수 마귀는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였습니다. 창세기 4장 19절 이하에는 마귀의 나라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증거되고 있습니다. 가인의 계보를 따라 아담의 7대 손이었던 라멕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라멕은 자신의 가정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요? 일부 다처제를 통하여, 육신의 방법을 통하여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두 여인을 선택하여 자손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을 따라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마귀의 나라는 육신의 방법으로 건설되는 나라입니다. 라멕은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가정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손을 통하여 문명이 만들어졌죠. 라멕의 자손은 야발과 유발, 두발가인이었습니다. 야발, 유발, 두발가인은 액티비티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활동인 것입니다. 그의 자손들은 왕성하게 활동하여 하나는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또 하나는 예술가의 조상이 되었으며 또 하나는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육신의 문명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육신의 문명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육신의 질서를 따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들은 열심히 활동하여 자신의 나라를 강성하게 하였고 온 땅에 나라들을 건설한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따라 열심히 활동하여 문명을 번창케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디어 주권을 행사하는 라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주권이 행사됩니다.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르로다.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 라멕이 스스로 주권을 취하여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는 오직 왕의 권세입니다. 라멕을 보십시오. 라멕이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상처 때문입니다. 자기를 상처 입혔다는 이유로 어린 소년을 죽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줍니다. 더 나아가 살인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 자신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다. 하나님은 죄인된 가인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사람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그에게 표징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를 심판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인을 심판하는 권세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 라멕은 자신이 스스로 상처 입었다고 사람을 죽이면서 나를 다치게 하면 77배의 보복이 돌아갈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된 것입니다. 드디어 자기가 왕이 되어 주권을 행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의 질서인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중심성으로 판단하는 이 세상의 나라의 질서를 보십시오. 원수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여 움직이게 될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되어질까요? 사람은 저마다 서로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의 주관으로 복수하는 것입니다. 내 상처를 가지고 복수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배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사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지고 이 감정으로 의지를 내면 상대방의 영혼은 또다시 상처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죽음의 질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음의 질서는 끊임없이 죽음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사망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면 그의 인생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생을 지탱할 수 있으며 영혼을 보존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원수 마귀가 다스리는, 죽음의 질서가 다스리는 나라의 정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처의 고리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가 아니라 죽음의 역사였습니다. 죽음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상처가 반복되는 괴로움과 슬픔의 역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죽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나라입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그 감정들, 고통들, 억울함,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믿음으로 못 박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상처와 괴로움, 슬픔, 이 인생의 안타까움들을, 과거의 아쉬움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매 순간 매 순간 날마다 우리 안의 육신의 질서를 따라 상처가 발생하였을 때에 우리는 그 상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깨끗하게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다시 기쁨이 생기고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목적이 생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며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싸움의 실상이라고 사도들이 끊임없이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질서로부터, 육신의 질서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질서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이 죽음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상처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보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감정을 토로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새로운 질서가 우리 안에 임하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오직 믿음을 따라 육체로 발생한 그 모든 상처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마음으로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실체입니다. 성령은 믿음을 따라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진실을 발견하지 못하여 의문이 생기고 육체로 말미암아 여러 군데 상처가 생겼을 때에 그 상처를 기억하여서 그 상처로 생긴 감정을 가지고 토로하면 다시 상처가 반복됩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하나가 되기 위해서 끄집어내었던 그 상처가 질서를 따라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감정이 질서를 따라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이것을 경험하고 보았음에도 또다시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신뢰합니다. 우리의 판단을 신뢰하여 믿음이 아닌 나의 이성과 감정을 따라 내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어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육신의 질서가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목격하였습니다. 우리는 질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질서를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격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믿음으로 출발하여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들을 열매 맺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불신은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따라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질서로 움직이고 질서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그 질서를 따라 이루어지는 새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